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의 꿈 해몽과 그리고 흉년에 대한 대책을 듣게 된 바로와 신하들은 매우 탐복을 하게 됩니다.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죠.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높이 사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발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높임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끔 TV 시상식 같은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상을 받는 사람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그렇게 이제 수상 소감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죠. 손흥민 축구 선수나 아니면 다른 운동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 경기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공인으로서 부정적인 그런 결과나 손해를 얻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참 훌륭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성공했을 때에 드러나야 할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성공하게 되면 드러나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사람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아진다? 하나님이 높아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공해야 될 이유라면 이유가 또 될 수도 있겠지요. 바로 왕은 요셉의 이름을 고칩니다. 애굽식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브낫 바네아라고 고쳐 부릅니다. 이 이름의 뜻을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어쨌든 그러나 이름이 고쳐졌습니다. 이름이 달라졌다는 것은 요셉이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은 요셉에게 이방의 제사장직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의 딸을 요셉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꾸고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흔히 은혜, 은총, 이런 식의 이름들을 지으면 보통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부모님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또 짐작할 수 있죠.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요셉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난 모든 아픔과 형제들을 향한 서운함을 다 잊게 해주셨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뜻을 담아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해마다 곡식의 5분의 1을 곡식 창고에 모아서 앞으로 닥치게 될 7년의 흉년을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모은 곡식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 주변에 있는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7년의 대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에서 곡식을 얻음으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이 애굽 땅이 이 7년의 대기근 동안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했다. 아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축복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1차적으로 실현된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성공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성공한다면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7년 기근 때에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요셉이 다스리는 애국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 성공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를 통해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복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근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실현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실현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이웃에게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